사람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염려할 일도 있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생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종교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종교는 출발이 됩니다. 특별히 힌두교를 좀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칼마라고 하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요즘 미국에서도 칼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에게는 사용할 정도로 쓰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고약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에게 전생이 있어서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받으라. 그래서 이 악명 높은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넌 태생이 어쩔 수 없는 노예 신분인데, 그 이유가 너 전생에서 하도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주인에게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하고, 그럼 나중에 태어날 때는 혹시 아느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에 꽉 묶어가지고 팔자소관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이 팔자 문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깊게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의 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정신 세계에 나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팔자 문화는 부서집니다. 전생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있잖아요. 아마 그 스토리가 인도 힌두교나 대한민국이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어디 동생이 팔자가 있지 자기 형 거를 없애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완전히 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팔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적인 의식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깊어지다가 보면 이렇게 주술신앙, 기복신앙, 팔자신앙, 팔자문화의 신앙, 이런 것들이 꽉 차게 되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와 하나님 사이에 어려운 일이 경험할 때, 내 인생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때 전혀 그 해결 방식을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이나 한 4월 정도를 말합니다. 3월 중순 정도, 니산월. 사실 그래서 이 니산월 14일, 그래서 3월 14일이 되기도 하고, 이 음력으로 돌아가니까 때로는 이게 4월 1일이 되기도 하고, 태양력하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도 보면은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사용하니까 구정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정을 지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3월 달부터가 새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새해가 1월이 되기도 하고 2월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유월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킨 해방절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8일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해방절이 니산월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해를 니산월 3월이나 4월에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하는 말인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 그 페사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천사가 문지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페사흐.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 말에서는 파스카라고 하는 라틴 말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월절은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넘어갔다. 죽음과 재난과 모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넘어갔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절기를 유월절로, 구원을 향해서 넘어간 절기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말이 오늘날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파스카란 말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에서부터
재난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만찬을 이 교회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예배 속에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유월절에는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7일간 먹어야 합니다. 흔히 이제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없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어서 제대로 만든 빵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정이 편안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상황이 극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이제 무교병 그러면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그냥 딱딱하게 된 쌀을 그대로 씹는 거 또는 설 익은 밥을 그냥 먹는 거 그게 아마 이제 무교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될 겁니다. 신앙에는 어려운 시간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 늘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기억이에요. 기억. 너희들에게 어려운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에 이어간다. 어떤 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금을 연단할 때에 이게 순금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 하는 말이 금속에 내 얼굴이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시키면 순금이 된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금을 연단해 가지고 거울처럼 내 모습이 얼굴이 비치면 이게 순금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금의 얼굴에 안 비치면 이건 여전히 불순물 찌꺼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인격을 그렇게 연단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가 보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안에서 잊혀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얼굴에 비춰듯이 내 인격에서 다듬어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연단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여서 내 속에 없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나를 연단시키고 순금처럼 훈련시켜 나가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로 두들기기도 하고 또는 찬물에 담기도 하고 그분의 형상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다시 말하면 연단이고 인내입니다. 우리 출애굽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40년 연단의 생활이고 인내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인내함 속에서 깊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할 때에 은처럼 하지 아니했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연단시키고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서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을 쳐다봤을 때 이 하나님 형상이 비춰질 때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종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걸어가는 넓은 길이 절대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가지만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길이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제 바르는데 여기에서 쓰여졌던 게 우술초입니다. 우술초로 해서 이렇게 문지방에 발랐는데 이 우술초는 향기가 아주 좋은 정결한 그 식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정결 예식을 쓸 때 이 우술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그 성공회랄지 카톨릭이나 동방교회 이제 보면은 특히 성만찬 하기 전에 이렇게
우슬초를 사용해가지고 정결하는 그런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의 상당히 향기가 좋은 식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문지방에 바르는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대대로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이거를 지키고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세상 마지막까지 유월절의 어린 양의 음식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늘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과 새로움과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의미,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한 영원한 축복, 신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내용들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게 좋은 인생일까? 누구나 돈 많으면 최고지 권력이 있으면 더 좋고, 거기다가 명성까지 있으면 더 좋고, 아니야, 그래도 건강도 있어야 돼. 이러다가 보니까 많아요, 찾는 게. 근데 성경에서는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하겠고, 부자로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도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저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인생 살아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 깨달을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권력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로구나. 명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건 단적인 예수님의 명령이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영적 가난함이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영적인 가난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삽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순금처럼 나를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로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경험도 많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세계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신뢰가 됩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깨닫지만 이거 정말 내가 목숨을 걸어놓고 신뢰하고 어떤 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바울처럼 이것이 설령 로마법에 어겨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니까 음식 규정을 가지고 할례에 대해서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 그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 이것은 영적으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신뢰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인디케티브 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빛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면서 살아야 나에게 빛도 비추는 거고 내가 소금 맛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축복에서부터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버려지게 되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스러움이 되고 우스갯거리가 돼버리고 만다.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아주 그런 전형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밟혀져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이 속에서 하는 거죠. 이 라오디아 교인들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는 뜨거운 건 열심히 믿는 거고 차가운 것은 안 믿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예를 라오디아 지역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근동의 이제 식생활을 보면 먹는 게 아주 뜨겁게 물을 마시든가 아니면 차갑게 마시든가 하지 미지근한 물을 마시지 않아요. 이건 먹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뜨겁든가 차가운 물을 먹지 미지근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위생에 탈이 나서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말로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말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사람들, 뱉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토록 축복을 하셨는데 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에 합당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합당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미지근한 사람들처럼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원래 이 라오디아는 온천 도시로 유명합니다. 온천 도시가 유명했고 이 온천에서는 물을 아주 뜨겁게 사용하든가 아니면 차갑게 식혀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까? 왜 소금과 빛과 같은 삶들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책을 했는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오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부자다. 난 모자란 게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야만 복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공공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과 은을 보유한 은행이 그 지역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60년경에 소아시아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황제가 돈이 없어서 재정을 충당시키기 해가지고 이곳에는 은행에 와서 돈을 빌어갈 정도로 그렇게 경제력이 탄탄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부자 교인들입니다.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탄탄하니까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둘째는 약재로 유명해요. 이 눈에 안약을 넣는 약재가 유명해서 우슬이 약재가 좋아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약을 바르고 사는 걸 굉장히 어떤 특권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호사스러운 삶들을 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대한 목양지가 있어서 고급 옷으로 유명해. 명품의 고급 옷으로 유명해서 라오디아 하면은 벌써 호주머니에 돈이 많고 두 번째는 안약을 바르고 다니고 세 번째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지극히 불쌍한 사람들이고 수치스러운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해서 내쳐져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련하다.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눈에 안약을 눈에 바르고 돈과 학식이 많아서 모자란 것이 없고 설령 좋은 명품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너희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고 너희들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쳐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부유한 사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부자는 과연 누굴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보배를 생명을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여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영적인 가난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세상적인 명품으로, 세상적인 무슨 명성으로, 세상적인 재정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히려 내가 세상적인 가치로 채워질 때에 우리 역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의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자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한결같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부자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쭈리 역전에 이제 가보면 배낭을 놓고 멍텅한 그 표정을 짓고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돈이 많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마약쟁이가 되고 말아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미국도 대략 한 400만 명이 마약에 지금 죽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부유했으면 좋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약에 빠지고 환각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심하고, 오히려 정작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나라에는 우울증이 없다 그래요. 자살률도 거의 없다 그럽니다. 참 이상하죠. 스칸디나비아 쪽 가보면요, 자살률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울증도 대단히 높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절대로 세상에서 부자라 그래서 좋은 삶,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은 중국 땅에 아편을 들여가지고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그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임칙서라고 하는 그 중국 관리가 아편 상제들을 다 모아놓고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당신들 기독교인들인데 이런 혹독한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영국 정부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아편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때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참 부끄럽다, 오늘 마태복음 이 5장 13절 말씀이라도 좀 읽었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참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이 아편을 몰래 밀수해가지고 팔았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요. 근데 아편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홍콩을 지배하고 점령을 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날 이 죄악이 영국도 아편으로 신음신음 죽어갑니다.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메랑이 있어요. 성경에서 죄 짓지 마라, 죄 가까운 데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죄는 반드시 너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귀결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 가난이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일으키게 해서 행복한 삶, 복된 삶들을 만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명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축복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난 단 한 번 좋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채워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부여한 자로 만들어갑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적 가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축복 없이는 결단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로부터 멀리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실행할 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